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삶이 벅차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일이 좀 많고 또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누가 좀 함께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짐이라도 좀 같이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 말이죠. 그렇습니다.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좀 다른 사람이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함께 해줄 사람 없을까? 함께 이 짐을 나눠 들어줄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남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벅찰 때에는 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성도의 일을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짐으로써 얼마나 큰 복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는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요. 뒤에 5절에 가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같이 지라고 하면서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 뜻이 이해가 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은 바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지어야 될 정도로 그런 필요가 있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가혹하고 힘든 일이나 짐을 표현할 때 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이라는 것은 그러한 가혹하고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가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때의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원래는 배에 싣는 화물을 뜻할 때도 사용하긴 하지만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짐꾸러미,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짐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 포르티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각 성도에게 맡긴 직무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절의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이때의 이 바로스라는 짐은 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서로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100kg짜리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그 짐을 옮길 때 한 사람이 들면 100kg를 다 감당해야 되겠죠. 두 사람이 나누어지면 50kg씩 들면 될 것입니다. 4명이면 25kg, 10명이 되면 10kg에 불과한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해낼 수 없는 일,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을 같이 함으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서 힘을 모아서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이 지금 같이 들어줬으면, 이 어려운 일을 함께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일이 좀 많으면 성도님들이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내가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러한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 짐을 다른 사람이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은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런 기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짐을 나누어 들어주려고 할 때 우리는 고맙다 하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좋아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들어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굳이,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바쁜데, 이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외면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의 짐을 기쁘게 함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까지는 제껴두고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누가 지금 짐을 지게 돼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우리를 가리켜서 신령한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자존감을 바로 가지면 다른 사람의 짐을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나누어 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마음이냐? 온유한 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다른 사람의 어려운, 또 홀로 하기는 힘든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진하여 또 적극적으로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는 누구냐?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 또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서로 힘을 모아서 또 짐을 나누어서 일을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짐을 져가고 있을 때, 또 함께 일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살아가시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지, 내가 지금 짐을 들어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으셔서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짐을 서로 지며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